사사기 17장 10절로 13절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사사기 17장 한번 찾아보시고 듣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가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 요 세 단어를 잠깐 중심으로 말씀에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11조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전했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원래 미가 엄마도 나오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은 1,100을 이제 엄마가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잃어버렸는데 누가 이제 도둑질한 줄 알았는데 그 1,100이 이제 미가의 이제 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가 손에 있었던 은 1,100을 다시 이제 엄마가 찾는 걸 보고 이제 갖다 드렸더니 이제 미가의 어미가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한신상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게 신상,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신상을 잘 만들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충청도 말로는 짓거리라고 하죠. 한다는 짓거리가 이 신상을 잘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우상도 새겨 깎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요한복음은 읽었냐? 안 읽었니?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주하잖아요. 되게 분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고 김장하러 가고 새벽기도 빠지고 제사 음식 만들어 가고.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아니면 교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어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어디 뭐 음식점 반찬 만드는 데서 잠깐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든대요. 제사 음식을 만드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선천적으로 피설교를 듣다 보니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피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이만큼 견디는 것은 피 때문입니다. 피는 섞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불화를 일으키러 왔어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누러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불화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자기 마음에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돈 한 달 하루에 몇만 원 번다고 우상의 재물을 만들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하루 이틀 며칠에 한 달에 일당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를 위한 핍박인 거죠. 주를 위한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를 채우십니다. 내세가 됐든 이 세상이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자,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이라도 해서 자기가 먹고 피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11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압니다. 어림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죄가 어디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드러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깎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겠어요?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라. 그 죄는 네 영육간의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가니 그 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죄를 드러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드러낼 의지가 없잖아요. 죄를 아는 지혜도 없고 죄를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지혜가 온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지혜가 내 앞에 오신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 지혜가 내 앞에 오신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지혜가 내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그는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지 못해. 그럼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져?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죽임당하게 하신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억울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좀 우리의 입장으로 타협해서 말해보면 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나 그 지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이걸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꼭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꼭지점인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묶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종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 속에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세요?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뜨리려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순종이라는 죄가, 아무리 근심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가 너를 괴롭히고 또 괴롭혀도, 그렇게 괴롭혀서 네 속에 영생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반복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날 버렸을 거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내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종에 묶여 있잖아요. 종으로 매여 있잖아요. 약속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내게 있는 줄 몰라요. 불순종의 죄가 반복되니 영생의 약속을 하신 것이고, 내 힘으로 가정의 복을 이룰 수 없으니 가정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믿어라. 일단 그 약속을 믿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말씀 앞에 섰더니 연약해. 그 지혜가 있는지도 몰라. 그것이 나를 이제까지 매였고 묶이게 한 걸 몰라. 여기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자유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믿고 자유하고 싶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세요. 오늘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좀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3가지밖에 안 들었습니다. 밑에 6가지가 더 있답니다. 이 3가지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 3가지가 나를 온통 묶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자유하지 못해. 어제도 미워했거든요. 오늘도 미워하고 있거든요. 시기 질투하고 있거든요. 혈기가 내 속에 가득하거든요. 음란한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거든요. 도둑질할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것조차도 도둑질할 생각으로 내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고 봤더니 그 말씀이 지혜인 건 알겠으나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몽학 선생,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는 불순종의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우리를 핑계하게 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요구,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된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손에 잔인하게 찢어 죽임당하게 하신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전부 다 물과 피를 쏟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로마서 1장 말씀 속에 핑계할 수 없도록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고 우리 손에 당신 아들 예수의 피를 묻혀 씌우신 겁니다. 우리의 손에 아들 예수의 피를 묻혀 놓으신 거예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길 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일하시고 대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내 손에 묻어있는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의 피를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 피만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그 피만 유일한 자유의 보증이고 그 피만 유일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피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언제나 늘 십자가를 부르는 어제까지의 지나간 일 기억지 아니하시고 어제까지의 나를 묻고 있었던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손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 그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여러분 이 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아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워서 천국 갑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예수 피 안 설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언제나 늘 토요일 날 밤새 기도합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지만 밤새 기도해요. 어제도요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 이게 너무 마음이 근심이 돼. 안 되겠다. 강단이라도 올라가 봐야 되겠다.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근심이 돼. 안 되겠다. 내 모습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다. 다시 또 내려가요. 하나님 피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피를 요리조리 성도들에게
한 방울이라도 더 묻힐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피 한 방울, 여러분들 속에 죽임당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천지를 창조한 지혜와 천지를 창조한 지식과 천지를 창조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제사 음식 만들지 말아라, 이방신을 향한 예물 드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왜?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 주시겠습니까? 영생과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 우리에게 약속된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해, 힘으로도 못해, 내 지식으로도 못해. 근데 자꾸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간음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형제를 미워함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좀 더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규 세게 하면 해야지. 좀 더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귀신이에요. 방해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 놈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막이 들어온 귀신들은 이 피의 설교를 듣고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이 피의 지혜에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예수 피 설교 안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그 결과가 피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성경에 있는 미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모세가 홍해 갈등 사실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된 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다윗을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나, 그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약속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듯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의 일의 중심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일입니다. 어저께 찬송이하고 윤정이를 신방을 했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네. 다음 주에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가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자 접촉장이 왔길래 전자 첩청장, 그죠? 초대장 그게 왔길래, 윤정아 누가 설교하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주례한다 하면 주례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럼 설교하면 또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설교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설교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시집장가에 보낸 사람이 제가 한두 사람입니까? 게다가 내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쭉 시작을 했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모든 의무는, 죄송해요, 남자에게 생깁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여인에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남자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생깁니다. 아내를 돌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 남편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게 계명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참 감사해요. 아내 된 자들에게 뭐라고? 남편을 도와라.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해라. 그 남편의 지시를 받아라. 여러분, 여인들에게는 그냥 자기가 이제 처녀로 살던 때보다 이제 행동에 수칙이 생긴 것뿐이야. 행동 수칙이 생겼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행동 수칙이 생겨요. 근데 남자에게는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사랑하듯 여인을 사랑하라는, 목숨을 걸으라는 게 의무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돈 못 벌어다 주면 깨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잘못해주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약속된 복 아닙니까? 약속된 복, 약속된 복.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여자가 남자 말 잘 들으랴. 밥 차려와.
아니, 밥 차리는 건 여자의 행동 수칙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애를 길러주고 남자 아기를 낳아주고, 이것도 여성들이 또 뭐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낳아주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행동의 수칙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요, 그 아내가 기쁨으로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자기의 어른네를 낳아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줘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가정을 약속하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같이, 남편과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손에 먼저 희생당하고 피 흘리게 해 놓으신 후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풍족한 모든 힘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값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후에, 값없이 주셨.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아내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후에, 이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이것이 와야, 남편의 의무 행함이 와야 여인이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 한낱 이것이 불장난하다 만들어진 가정에서 이 의무가, 권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의무와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이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약속을 믿고 가라. 약속을 믿고 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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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것도 다 피의 설교 아니겠어요? 이 피를 지난 12년 동안 요 모양 저 모양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돌려 얘기가 쉽냐 이거예요. 쉽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고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참소를 받고 있는 나에게 아들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지혜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에 대해 은혜를 받아야 될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찌게 왔는가?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당하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임당하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찢김당했으나 그 흘린 피를 내 손에 묻혀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로, 기업에서 약속의 복으로, 가정의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땅의 기업이 이루어져서 풍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것이고, 나에게, 기회 없는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탈락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라. 나는 우리 살아가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어찌 피 흘리신, 내 손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악을 내가 가지고 있겠는가?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간음을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했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지혜 주시려고.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로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은혜 받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3,000평 교회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업이 반드시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이 교회로 이루어갈 사명을 수중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부터 직분자 기관장들부터 땅과 가정에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성경에 주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거 생각, 분쟁을 주러 왔다. 가족도 분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떠들썩한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마음에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야 할 마귀가 준 생각을 버려봐. 긍휼히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어찌하면 저자들을 예수의 피의 복음만으로 들어와 세상과 분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마귀와 싸우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사단과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피의 이름으로 내몰아내는 사람, 성도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죠. 이 목사들이 피의 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윤목사님께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윤목사님을 따라한다고 따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 피의 계시의 정신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피 없이는. 설교가 센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읽었는데 뭐가 세? 제사 지내지 말라 성경을 그대로 읽었을 뿐이요. 이게 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 아이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지. 아이쿠, 오늘도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받으러 들어가야지. 이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 피부터 믿어라. 성경에 기록되는 미가의 사건, 모세의 사건, 다윗의 사건을 얘기하고 성경을 줄줄줄줄줄줄줄 배우고 알고 있는 걸 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부터 믿어. 박사학위 자랑하지 말고 예수부터 믿어라. 세상에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피 말고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피 말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예수 피, 죄악의 저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예수 피, 그 피를 나에게 묻혀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아들 예수를 찢은 거잖아요. 내 손으로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한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을 때까지 내가 밑에서 그 예수를 조롱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과 피를 왜 흘리는지 저자들이 알지 못하여 조롱하는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피가 뭔 줄 몰라요. 그 예수의 묻은, 옷자락에 묻은 그 예수의 물과 피가 자기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사연중앙 성도들은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그 피에 열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나간 날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주는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고 지나간 날들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내 손에 아들 예수 죽게 만들고 아들 예수 죽이게 만들고 아들 예수 피 흘리게 만들고 흘린 피를 하나님이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내 손에 묻혀 놓으셨지 않습니까?
내 손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불순종의 행실을 보시고 징계와 저주를 내려도 되지만 그 피를 보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디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귀와 함께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시죠? 불순종을 왜 했냐고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내가 약속한 약속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와 같은 무식한 종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피를 얘기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게 한 이후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들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한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피 흘려야 되는 그 피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피에서 멀어져. 피에서 멀어지니 11조가 있겠어요? 주일 성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예배가 있겠어요? 자기 집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 금신상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한다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아.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난 자랑스럽더라고요. 과감하게 자기 일터를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과감하게. 우리 권사님은 이제 굶기 시작하겠죠. 배고프겠죠. 힘들겠죠. 쓸 돈 줄어들겠죠.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무슨 놈의 하나님과 화평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말씀 속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귀신 벨리알과 성령을 함께 모실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임금은 오직 한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영생과 땅과 가정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모든 약속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지금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주의를 거룩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11조해라,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왜? 지혜 주시려고. 왜? 지식 주시려고. 어떤 지혜? 영생의 지혜, 땅의 기업의 지혜, 가정의 이 기업을 이루는 지혜. 그 지혜와 약속이 말씀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두고 지혜 없었습니다. 바꿔 얘기해 보세요.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해보세요. 당신의 말씀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 이제야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지나간 어제까지의 나의 불순종의 삶을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심을 믿고, 어제까지의 불순종의 죄악이 오늘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히브리 말씀에 어제까지의 죄악이, 어제까지의 사망이 오늘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 내 손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내 손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내가 용납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죄와 싸워라. 죄를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라. 몰아내라. 이게 몰아내라. 밀어내라. 이게 밀어내라. 쉬지 말고 죄와 싸워라. 이게 밀어내라. 밀어내라. 용납하지 말고 밀어내라. 밀어내라. 밀어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오는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전들 불순종의 죄가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요, 뭔가 내 가야 할 길의 앞길에 선한 영향력과 선명한 길이 보이지 않으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길이 보이질 않는다. 내가 마음이 두렵다고, 연약하다고, 자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나가야 하는데 자꾸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를 찾게 해달라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찾아 그 세상이 일한 증거인 불순종의 죄를 찾게 해달라고. 영화 한 편 잘못 봐도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세상은 나에게서 일을 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피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불순종에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 속에서 일을 해요. 결국 내 속에 있는 뭘 뺏어갑니까? 영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 한 번 했다고 영생에서 떨어집니까?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영생에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해. 너는 불순종의 자녀야. 너는 죄악,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길 원할 거야. 네 속에 있는 죄책감을 봐, 책망을 봐. 너 같은 게 무슨, 네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네 같은 게 무슨 중직자야. 네까지 같은 것이 어떻게 충성자야. 마귀는 자꾸 불순종의 죄를 정죄받아야 될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그 죄가 오늘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법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길 수 없는 나에게, 그 법은 나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무엇에 묶여있나, 어디에 매여있나, 무엇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를 범죄자를 만들고 정죄를 하고 죄책감과 책망함으로 나를 그 자리에다, 법 아래다 묶어놓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손에 묻어 있음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나를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확신하고 오늘 틀려진 말씀과 명령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을 이뤄갈 지혜를 주시려고 나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내가 믿게 도와주셔서 그 앞에 서게 도와주세요. 이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지나간 날들 기억지 않고, 지나간 내 죄악 기억지 않고,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신음소리와 아들 예수의 죽임당한 희생의 피를 보시고 도리어 나에게 법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법 아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더 이상 너희를 묶고 있는 종의 영에서 아멘이시죠?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고, 시작, 너희는 다시는 법 아래에 묶어놓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네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 피를 들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피의 효력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 이게 피. 어제 법 아래 묶여있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담대히 나가라.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디에 묶여있지 말고 법 아래 묶여있지 말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자는 법 아래 묶음으로 매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종성들이 예수의 피에, 내 손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를 믿고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피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곡히, 아주 간곡히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자유하시라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한 번 간음했다고 지옥 갑니까?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면, 그렇지 않아.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법 아래 묶여있지 말고, 말씀이 오늘 부르잖아. 가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부르잖아. 왜? 그것이 너 발목을 붙잡고 있어. 살인하지 말라. 여기 사람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말씀이 너를 붙잡아.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붙잡아. 아멘이시죠?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는 걸 붙잡아. 가정의 복을 이루는 걸 붙잡아. 내 마음의 죄책과 책망에서 내가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죄가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마귀가 그 죄를 진 여러분들을 참소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책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해라. 묶여 있으면 못 가. 말씀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 아멘 좀 세게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받아라요. 아버지, 나는 이것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것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묶어놓는 법 아래 종의 영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법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양자의 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내가 받아 은혜 안에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거나 막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제사 음식 먹고선 막 화평하라고, 그 소리가 아니잖아. 이게 지옥 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지옥 가. 나타난 불순종의 죄로 마귀가 나를 참소하거든 이것은 불순종의 죄로 정죄받을 이유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불순종의 죄라는 정죄가 영생으로 가야 될 나의 약속된 이 복을 이루어가는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길 힘 없죠.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이길 힘 없으나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사슬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끊어준다. 이 예수의 피의 약속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부족하지만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감사해라. 돈을 벌고 자식이 어디가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자식이 서울대 가고 뭐 되고, 여기에 감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손에 그는 죽임당했으나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부터 진실하게 감사하게 시작해라. 사랑하고 복된 성도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어떤 이는 마지막 자락에서 꺼내주는 설교가 될 것이고 어떤 일을 자락으로 밀어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기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법으로 그를 묶어놓는 올가미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그 법으로 자유해지는 것과 같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벼랑 끝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십자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피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날들을 예수의 피로 덮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여미고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속에 내 죄가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감다 때문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되겠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다시 이루어 갈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피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해도 된 것도 없더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난들 왜 비싼 밥 먹고 공부했는데 놈들한테 욕먹는 설교만 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책을 한두 권 읽었겠어요. 나도 유식한 소리 하고 싶은데 왜 맨날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예수 피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만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대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대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미가 가정은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상 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신 것은 이 미가와 이 미가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그만 피를 떠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의 피는
예수의 피는 예루살렘에서 흘립니다. 제사장들에 의하여 피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피 안에 있다. 예수의 피, 그 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나오고, 그 피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피에서 우리의 소원이 나오고, 그 피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것이고, 그 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 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피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나의 소득입니다. 그것만 나의 상급이에요. 그 피에서 지나간 나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피를 멀리한 겁니다. 피를 멀리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피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나간 일들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우리 한 번만 다시요 중심을 다하세요. 지나갈 일들을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모대로 종이라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살게 하시고 지혜 얻게 하시고 지식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좀 일부 예배지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를 두려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법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내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맡기신 생명보다 귀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있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들, 반복되는 불순종 앞에 자포자기한 영혼들, 무기력한 사업, 무기력한 가정의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이 시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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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 엄지발가락 속에 있는 힘까지 다 썼어요. 2부 설교할 힘 주시고 영감 주시고 영약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